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창을 여시고 신령한 양식과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옆에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순천을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꼼꼼히 돌아본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을 때 순천, 보성 이런 곳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세세하게 나와서 순천을 여행하면서 그때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여행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순천을 갔더니 굉장히 유명한 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랫장이라고 하는. 장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둘러보니까 그 아랫장이 엄청나게 큰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명이 아랫인가 보다. 그래, 장날이 아니어서 그냥 빈 장만 둘러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순천 윗지방으로 올라오는데 장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윗장이래요. 그제서야 순천의 윗동네의 장이고 아까 장날이 아니었던 거기는 아랫동네 장이라 아랫장이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갈렙의 딸인 악사가 시집을 가는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얻은 기업이 남방인 네겝 지방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척박한 땅으로 시집 가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데 밭과 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밭과 함께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네겝 지방의 척박한 땅으로 악사가 시집을 갔지만 그 척박함의 약점을 일시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윗샘, 아랫샘 이것은 지형적으로 위에 있는 샘물, 아래에 있는 샘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훨씬 더 다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25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에 의미심장한 축복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땅의 복을 얻으리라. 이후로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따라 하잖아요.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래로 땅에 기름진 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더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창을 열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양식.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양식이 하늘에 신령한 양식이 있고 땅에 기름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윗셈에서 얻어야 되는 신령한 셈이 있고 아랫셈에서 얻어야 되는 땅에 기름진 복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위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윗셈에 신령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 나는 아랫셈에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갔습니다만 예루살렘에도 윗셈과 아랫셈이 있어요. 윗셈은 베데스다, 물론 지형적으로 윗셈입니다. 그리고 아랫셈은 다윗의 성체 아래에 있는 실로암이에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 기온샘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용천수를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약 600m의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물이 흘러져 나오게 하는 히스기야 왕 시절의 그 역사적인 장소를 사람들이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방문해 보면 실로암은 지금도 물이 계속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윗셈인 베데스다에 가보면 이곳이 셈이었나?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이 흔들리게 만들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었던 기적이 일어나던 셈이 있던 장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곳이 셈이었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해가지고 터널을 파가지고 막 밑에까지 내려가면 밑에 물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이곳이 베데스다였다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그곳엔 물이 없어요. 저는 몇 번을 보면서도 그냥 이곳이 베데스다지라고 생각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가 말라버린 이유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아랫셈 실로암은 지금도 물이 넘치는데 왜 윗셈 베데스다는 말랐을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위로는 하늘의 복과 땅으로는 기름진 복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하늘의 창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양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도 없고 징조도 없은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은 얻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창은 닫힌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윗셈인 베데스다, 기적을 경험하던 그 셈에서 얻는 신령한 은총이 닫혀져 버리고 말라버린 지 오래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기름진 것은 없겠지만 하늘의 창이 닫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은 끊어져 버린 이 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더니요, 저도 우리들도 땅에 기름진 복에 대한 것은 셈을 줄 알고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고 손바닥 위에 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데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이 때와 시기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은 왜 셈을 못할까? 그리고 내게 물어봤어요. 나의 하늘의 창은 열려 있는가? 나는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늘의 창은 열려 있습니까? 야곱이 창작권 축복 기도를 한번 받고 나서 모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 넘어온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놓고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그는 거렁뱅이가 되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열려 있는 줄 아세요? 베델에서 보니까 하늘의 창이 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되고 윗샘에서 나는 신령한 생수가 흘러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창이 닫혔고 만나를 못 먹은 지가 수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만나 교제를 하는데 땅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들로 인하여 잘된 일만 서로 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지, 아버지의 하늘의 양식이 내 영혼을 언제 배부르게 했는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언제 충만했는지, 이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의 이야기입니다만 예능 프로 하나를 보다가 저 혼자 가슴이 먹먹해져서 혼자 꺼이꺼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 한 그룹이 해병대원들이 받는 훈련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훈련을 하는 프로였는데 그 뭐예요? 펠렛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이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데 저 울산에서 그 바다 위를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한 연예인에게 지금 자기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고 그걸 말해보십시오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리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생각이 딱 끊어지더래요. 도대체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그 이야기에 저도 태엽이 돌아가다가 멈춘 것처럼 멈췄어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내 심령이 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내 하늘의 양식처럼 꿀의 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상고하고 내 아버지를 기뻐하며 뛰며 주를 섬겼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그 행복과 기쁨을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나는 언제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 땅에 기름진 복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윗샘이 말라버리고 하늘의 창이 닫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하늘의 양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양식을 어떻게 먹고 배불렀으며 그 은혜로 어떻게 기뻐했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예배자가 되게 했고 나를 밤낮으로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남아있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은 하늘의 양식이 만들어 놓는 배부름입니다. 여러분의 윗샘은 아직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창은 열려서
때마다 시마다 그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심령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얻었듯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창이 열리고 윗셈이 마르지 않고 심령이 배불러지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가슴이 뛰고 즐거워하는 배부르는 심령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저는 나중에서야 베데스다가 말라버린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혼자 가슴이 막 아프고 힘들었어요. 나의 베데스다는 아직도 물이 넉넉한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윗셈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봤어요. 신령한 양식과 하늘의 창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거나 그걸 먹은 날들이 간감한 사람들이 나누는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니까 땅의 것들을 셈하는 신앙생활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내 땅이 실로하면서 흘러내리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셈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교회의 하늘의 창은 아직도 열려 있는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사가 얻은 윗셈과 아랫셈은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윗셈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창이 닫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결코 육신만 살게 한 육신의 떡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창이 닫혀 있고 윗셈이 말라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내게 부어지고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시간이 적어져 간다면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셈이 말라갖고 하늘의 창이 닫혔는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았던 이유는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는 아랫셈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지 않는데 아랫셈에서 얻는 땅에 기름진 곳이 지금도 꿋꿋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끊어진다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윗셈의 그 생명수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했는지, 그때 어떤 예배자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모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는지,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이 된 순간은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눈을 떠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내 속에서 일어난 그 진짜 신앙이 나올 때가 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아버지를 향한 순전함과 기쁨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은혜가 주는 목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목적을 발견하게 해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라는 걸 되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존재 이유의 목적이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날 모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고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목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요, 세상에서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무슨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까? 돈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세웠고, 그 이유 때문에 은사를 주었고, 그 이유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이유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닫힌 하늘의 창을 열게 하는 것이고, 말라버린 베데스다가 다시 솟아나오는 것이고, 신령한 생명수가 쏟아지게 하는 윗샘이 다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의 일들로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 나의 윗샘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 열려있는 하늘의 창에서 쏟아지는 만나가 우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늘의 창이 열리며 윗샘이 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수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은총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악사가 얻었던 윗샘과 아랫샘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